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음은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다윗에 대한 이야기는 우리가 시간을 더 내서 더 많은 내용들을, 중요한 내용들을 상고해 봐야 되겠지만 오늘을 끝으로 다윗은 마치려고 합니다. 다윗의 삶의 특징이 뭔가 한마디로 정리하자면 고난의 삶이었다, 이렇게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은 평생에 걸쳐서 광야에서 지냈던 시간들이 참 많이 있었고, 그럴 때마다 대적들에 의해서 힘든 삶을, 그 고난을 통과한 그런 삶을 살았지요. 다윗은 화려한 삶보다도 그렇게 고난과 고통이 따르는 삶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런 다윗이 오늘 시편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다. 그분은 나의 선한 목자가 되셔서 내게 부족함이 없다. 때로는 음침한 골짜기에 다니고 고통 가운데 처해질지라도, 또 때로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 같은 그런 막막한 그런 상황에 닥칠지라도 내가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는 그 우리 주님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기 때문에 그렇다. 우리 다윗의 이 고백을 통해서 그 쉽지 않은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선한 목자가 되시는지, 또 다윗이 그 고통과 고난 중에서 어떠한 태도로 이겨내고 하나님 앞에 높아지게 되었는지, 다윗은 스스로를 뒤를 돌아볼 때 기가 막힌 겁니다. 내가 어떻게 이 자리에 있지? 내가 어떻게 전 이스라엘 백성들의 왕이 될 수 있었지? 자기는 가정에서도 인정받지 못했던 목동이었죠. 가정에서도 사무엘이 왔을 때 누구 하나는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주목받지 못해서 다윗은 그 가족들의 그 만찬에도 참여하지 못할 만큼 그렇게 주목받지 못했던 다윗입니다. 또한 사무엘에게 기름 부음을 받은 이후에도 골리앗과의 전투가 벌어졌을 때, 다윗이 그 전쟁에 나갔을 때 그 큰형은 무시를 했죠. 교만한 녀석이라고. 그리고 너가 여기 왜 왔냐고 그러면서 다윗을 굉장히 현저히 낮게 보고 우습게 봤던, 가족들도 그를 인정하지 않았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스스로가 그런 광야에서 한 마리의 양을 위해서 목동으로 지냈던 내가 어떻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왕이 되었는가, 이것에 대한 다윗은 스스로의 자각이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 열왕기상을 잠깐 볼까요? 열왕기상에 보시면 다윗이 죽기 전에 솔로몬에게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왕상 우리 2장을 보십시오. 왕상 2장 우리 2장 2절부터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2장 2절입니다. 시작.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노니 넌 힘써 대장부가 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니라. 다윗은 자신의 삶을 뒤돌아보고 정리를 하면서 자기 사랑하는 솔로몬, 자기의 그 아들들은 이미 다 죽임을 많이 당했죠. 그리고는 자기의 왕위를 물려받을 그 솔로몬에게 가장 중요한 말 한마디를 하고 유언과 같이 하고 죽는데, 그게 바로 이거였습니다.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 담대하라는 얘기입니다. 너희가 왕으로서 이스라엘 이끌어갈 때 어떤 난관이 닥칠지도 모르지만 너는 그때마다 대장부처럼 담대하라. 그 이유는 뭐냐면 내 하나님인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고 그 길로 행하여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면 되는 거야. 그러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 것이다. 왜냐하면 그분은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시기 때문에. 양의 가장 큰 특징이 그거죠. 양은 동물 중에서 가장 우둔한 동물입니다. 사람인 목자가 없이는 양은 살아갈 수가 없는 동물입니다. 양은 서로 제 갈 길로 가는 동물이죠. 가만히 냅두면 자기들이 먹을 것을 찾지 못하는 동물이 양이에요. 양은 선한 목자가 이끌어 주는 대로만 갑니다. 때로는 곁길로 갑니다. 그 길이 더 좋을 것 같아서, 때로는 그 길이 더 재밌어 보여서, 또 때로는 그 길이 더 형통한 길인 것 같아서 양은 자기가 갈 길로 가지요. 그럴 때 어떻게 합니까? 선한 목자는 어떻게 합니까? 그냥 그래 좋은 게 좋은 거지 하고 하는 게 아니라 그 막대기로 치는 거예요. 쳐서 어떻게 합니까? 다시 올바른 길로, 원래 목자가 원하는 그 뜻대로 다시금 들어오게 하는 것이 바로 선한 목자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깨달았던 거예요. 자신의 인생 가운데 항상 좋은 게 좋은 거지로 하나님은 나를 이끄신 게 아니라 그 선하신 지팡이가 나를 안위하시는 것이다. 즉 지팡이는 때리는 역할을 한단 말입니다. 양한테 자 저쪽으로 가자 한다고 해서 지목한다고 해서 양은 가지 않아요. 양들은 분명히 맞아야 가요. 그런데 우리가 바로 그런 존재라는 겁니다. 다윗은 자신의 그 고통과 그 고난을 하나님의 선한 지팡이로 자신을 친 거라고 생각한 겁니다. 왜요? 자신의 그 교만을 꺾고 또 하나님의 뜻대로 나를 더 빚어가시기 위한 하나님의 안위하시는 지팡이다라고 다윗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사랑하는 솔로몬에게 너는 하나님의 말씀과 그 율례를 지키라. 그리고는 다윗은 정말 그런 삶을 살았던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오늘 이 땅을 살아가는 그 태도, 하나님의 율례와 하나님의 계명대로 살아가는 그 태도 중에 다윗이 그렇게 목숨과 같이 지켰던 그 하나님의 계명들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같이 상고해 볼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 속에서 그것을 적용하며 그게 때로는 실패인 것 같이 보이고 그 길이 때로는 길어 보이고 더 험난한 길인 것처럼 보이지만 그것이 지름길이라고 우리가 확신할 수 있는 것은 그렇게 살다가 우리가 말년에 뒤를 돌아보면 그것이 지름길이었구나, 이것이 승리의 비결이었구나라고 다윗이 솔로몬에게 고백한 것처럼 우리도 동일한 고백을 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하나님의 율례를 따라갔던 다윗의 삶이 어땠는지 우리 같이 상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도 우리가 상고했듯이 다윗은 가족들에게도 무시를 당했던 사람이었어요. 주목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다윗은 광야에 홀로 외롭게 지낸 삶이었어요. 사람들과 만나서 사람들의 문화를 쫓아 살기보다는 부모님이 시킨 그 일을 목동일을 하면서 때로는 얼마나 어린 나이에 무서웠겠습니까? 곰이 나타나고 맹수들이 나타날 때 어린 나이에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그리고 얼마나 부모님이 야속했겠습니까? 이 험난한 광야에서 아무도 자기를 보호해주지 않고 자기 혼자 보호하는 것도 힘들어 죽겠는데 이 양들을 자기 보고 치고 이 양들을 먹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야속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다윗은 그때, 물론 다윗이 원망도 했겠죠. 설마 성경에 써있진 않았겠지만 다윗이 항상 좋았겠습니까? 항상 기뻤겠습니까? 다윗도 두려웠고 다윗도 원망이 나왔고 때로는 화도 났고, 그러나 다윗은 이것이 하나님의 유업이라고 생각했고 그때 하나님과 교제하는 법을 배웠죠. 원망하고 있기보다는 하나님을 찾기에 바빴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어쩌든 하나님을 노래하고
아무도 없으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자기 혼자밖에 마음껏 목청을 높게 해서 노래를 해도 누구 하나 참견하는 사람이 없고, 그 어떤 누구 하나 다윗의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기도하고 막 통성기도를 했겠죠. 무서울 때는. 그런 여러 가지 영적인 어떤 일을 할 때 그 어떤 누구도 방해하지 않는 광야는 참 좋은 학교였던 겁니다. 또 때로는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고 다윗의 삶의 그 젊은 그 시절에는 미친 왕이지요. 진 에드워드는 세왕 이야기에서 이 사울을 미친 왕으로 표현을 합니다. 그렇죠. 하나님께 기름 부음을 받고 택함을 받은 사울이 또 자기를 도와준 다윗인데, 또한 자기의 나라를 구해준 다윗인데, 그의 나는 천천히고 사울의 나는 천천히고 다윗은 만만이라고 하는 그 한마디에 다윗을 주목하기 시작하고 다윗이 그냥 싫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정말로 악신이 들어가서 오늘로 말하면 정신병에 걸린 겁니다. 그리고 어떻게 된 겁니까? 그 다윗을, 자기를 사랑해주고 자기를 도와주고 있는 그 다윗을, 그 자기의 악신을 좀 쫓아내주기 위해서 지금 열심히 반주를 하고 있는 그 다윗을 향해서 어떻게 합니까? 내가 너를 벽에 박아버리겠다. 뜬금없이 잘 듣고 있다가 갑자기 칼을 그에게 확 집어 던지는, 창을 집어 던지는 하는 사울입니다. 그 두 번이나. 그리고는 끊임없이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자기 아들의 가장 친한 친구 아닙니까? 요나단이 와서 사울에게 말합니다. 다윗이 아버지에게 무엇을 잘못했습니까? 그 설득도 들어가지가 않습니다. 이미 마음에 싫은 감정이 딱 생기면 이제는 그 싫은 감정이 그의 생각과 그의 행동을 다 주장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는 그 감정조차 자기가 컨트롤하지 못하게 된 겁니다. 그 증오와 그 분노를 스스로 감정을 컨트롤하지 못해요. 꼭 가인처럼 말이죠.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리라고 했지만, 가인은 그 형제 아벨을 향한 그 분노와 증오를 스스로 다스릴 수 있는 힘이 없어서 나중에는 의인인 아벨을 쳐 죽인 것처럼, 사울 또한 다윗을 향한 그 분노를 스스로 절제하지 못하고 기름 부음 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기름 부음 받은 자답게 살지 못하는 사울을 봅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 사울을 피하려고 평생을 광야에 너무너무 힘든 광야의 길을 살고 있어요. 나중에 시편의 고백을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내 모든 뼈가 세잔하였다. 얼마나 두려웠고 얼마나 힘들었고 얼마나 궁핍했으면 그 모든 뼈까지도 세잔하고 모든 심령이 죽을지어이다 라고 계속 다윗은 하나님 앞에 고백을 하는 시편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의 말년은 어땠죠? 자기가 젊었을 때는 나이 많은 그 미치광이 왕한테 항상 쫓김을 당하고,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래도 이스라엘을 통일하고 참 존경받는 왕이 됐는데, 말년에는 자기 아들에게 쫓김을 당하는 신세가 됩니다. 압살롬에게는 이쁜 누이가 한 명 있었어요. 다말이라고 하는 이쁜 누이가 있었는데, 압살롬의 배다른 형 암논이 굉장히 폭군입니다. 그 암논은. 근데 그 암논이 다말이 너무 이쁜 거예요. 그래서 동침을 하게 된 거죠. 강제로 동침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암논은 처음에는 너무 이뻐서 동침을 했지만 딱 동침을 한 후에는 마음이 싹 그게 증오로 바뀐 거예요. 그리고는 성경에 다말이 처량하게 보냈더라 이렇게 보낸 겁니다. 압살롬이 그걸 본 겁니다. 자기의 친누나를 그렇게 처량하게 만든 암논에 대한 분노가 있었던 겁니다. 압살롬에게. 암논도 그 죄를 이기지 못한 그 분노 때문에, 증오 때문에 다말에게 그런 죄를 범했고, 또 그 죄가 또 다른 죄를 낳았어요.
그래서 또 압살롬에게 분노를 심어주고, 또 압살롬 또한 그 분노를 절제하지 못하고 그 분노를 그대로 표출하여. 근데 압살롬은 좀 무서운 사람입니다. 암논은 좀 흥분을 잘하는 사람이에요. 압살롬은 굉장히 냉철한 사람입니다. 차가운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때는 아무 일이 없는 것처럼 그냥 넘어갑니다. 그럼 조용하게 일을 꾸민 거죠. 그런 암논을 죽이고 모든 형제들, 왕자들을 다 죽여버려요. 여러분들, 다윗이 행복했겠습니까? 자기의 첫째 아들이 자기의 딸을 그렇게 범한 것도 충격인데, 그것 때문에 또 압살롬은 그 분노 때문에 자기 형을 죽일 뿐만 아니라 그 모든 형제들을 다 죽여버리는 거예요. 다윗이 정말 어땠을까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다윗의 입장이 된다면 당신은 나의 선한 목자입니다 라고 감히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성경에 있는 그 인물들을 너무 띄엄띄엄 보고 있었던 거죠. 근데 여러분들이 진짜 다윗이 됐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좀 경제적으로 어려운 게 문제입니까? 우리가 조금 누구와 지금 갈등이 문제겠습니까? 우리 자녀가 좀 공부 못하는 게 문제겠습니까? 지금 이것만큼 다윗에게 있어서 이런 비참함이 어디 있습니까? 왕 안 되는 게 낫죠. 차라리 왕이 아닌 게 나은 거 아닙니까? 그냥 평범하게, 그냥 편안하게, 그냥 하나님 찬양하면서 평범하게 살아도 행복한 거 아닙니까? 근데 다윗은 인간이 처할 수 있는 가장 극심한 고난을 지금 당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는 그것도 모자라서 그 압살롬은 반역을 저지릅니다. 그리고는 젊었을 때는 그 사울왕한테 쫓김을 당했는데, 이제는 그 젊은 압살롬에 의해서 쫓김을 당하는 신세가 되는 거예요. 광야로 또 쫓김을 당합니다. 이때에 이 다윗의 그 심정이 어땠는가 한 구절을 보면서 우리는 볼 수가 있어요. 우리 사무엘하 우리 15장을 잠깐 가보실래요? 사무엘하 15장 28절부터 한번 보십시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너희에게서 내게 알리는 소식이 올 때까지 내가 광야 나루터에서 기다리리라 하니라. 사독과 아비아달이 하나님의 궤를 예루살렘으로 도로 메어다 놓고 거기 머물러 있으니라. 다윗이 감람산길로 올라갈 때에 그의 머리를 그가 가리고 맨발로 울며 가고 그와 함께 가는 모든 백성도 각각 자기의 머리를 가리며 울며 올라가니라. 지금 압살롬의 쫓김을 당해서 지금 광야 나루터에 지금 피신해 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다윗이 맨발로, 얼마나 이 상황이 너무너무 힘든 겁니다. 그래서 그냥 맨발로 울며 광야 나루터로 올라가는 그 다윗의 심정이 어땠겠습니까?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지 않았겠습니까? 아무리 신하들이 자기를 따라온다 할지라도 홀로 있는 것 같은 그 극심한 외로움이 다윗에게 몰려들지 않았겠습니까? 이것이 다윗의 삶입니다. 이것이 어려서부터 노년에까지 다윗이 처했던 그런 여러 가지 고난들입니다. 그럴 때 다윗은 어떤 태도로 그 고난들 앞에 서 있었습니까? 첫 번째, 그 가정에서 무시를 당하고 그 가정에서 주목을 받지 못했을 때 다윗은 원통해하며 분통해하며 원망하며, 흔히 요즘 말하는 쓴뿌리가 그 안에 가득하여서 그게 분노에 차서 나중에 비행을 저지르는 그런 청소년이 됐다고 성경은 써있지 않죠. 묵묵히 그곳에서 자기가 맡은 바를 최선을 다하고 열심을 다하는 다윗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가 그렇게 열심히 했기 때문에 곰과 맹수들을 향해서 돌을 던지는 연습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미 앞에서 상고해본 것처럼 다윗과 골리앗 싸움에서 어떻게 된 겁니까?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이 거기서 나온 거죠. 작은 것에 충성된 자가 큰 것에서 충성된다는 그 약속의 말씀이 정말 실질적으로 다윗의 삶에 나타난 거지요. 때로는 우리가 세상이 주목하지 않는
일을 하고 있을 수도 있고요. 하나님의 나라의 그 비전에 의해서 그 비전에 이끌려 산다고는 하지만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냐라고 하는 지극히 작은 일을 우리가 하고 있을 수도 있고요. 때로는 하나님의 일인지 아닌지도 모를 정도의 우리 마음에는 정말 아무 무의미 없는 일을 하고 있는 것 같은 처지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때 거기서 충성한 겁니다. 그리고는 다윗이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앞에서 우리가 이미 상고해온 것처럼 고난 중에, 고독 중에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그 마음이 있었던 겁니다. 찬양을 하고 하나님께 경배를 드리고 기도를 하고 바로 그 작은 일에 그렇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준비가 돼가고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는 사울이 자기를 쫓으려고 창을 던질 때 많은 신하들은 다윗에게 충동했습니다. 창을 다시 잡으십시오. 그리고 창을 다시 던지십시오. 우리가 당신을 도와주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고 사울은 미치광이요 하나님께 버림받은 자입니다. 누가 보더라도 사울은 잘못됐고 누가 보더라도 사울은 악신에 잡힌 바 되어서 사단의 도구가 됐으니 그를 죽이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충분히 납득할 만한 이유가 있었죠. 충분히 핑계댈 만한 이유가 있었단 말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율례를 지킨다는 것, 하나님의 계명을 지킨다는 것은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에게 대적하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다윗은 확신했습니다. 이것은 누구도 부인하지 못할 사실이에요. 성경에 다윗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무엘상 18장을 한번 보십시오. 사무엘상 18장 10절을 한번 보십시오. 그 이튿날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힘있게 내림에 그가 집안에서 정신없어 떠들어대므로 다윗이 평일과 같이 손으로 수금을 타는데 그때 사울의 손에 창이 있는지라 그가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다윗을 벽에 박으리라 하고 사울이 그 창을 던졌으나 다윗이 그의 앞에서 2번 피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사울을 떠나 다윗과 함께 계심으로 사울이 그를 두려워한지라. 충분히 다윗은 하나님의 사람이니 사울을 죽이면 됩니다. 그런데 다윗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십시오. 24장을 가보세요. 24장 6절입니다. 자기 사람들에게 그 충동질하는 그 신하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됨이니라 하고 다윗이 이 말로 자기 사람들을 금하여 사울을 해하지 못하게 하리니 하니라. 사울이 일어나 굴에서 나가 자기 길을 가니라. 기름 부음 받은 자에게 대적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그것은 금하는 것이다 라고 다윗은 이야기합니다. 이거는 구약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닙니다. 신약도 마찬가지입니다. 로마서 13장 1절에 각 사람들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로마서 12장 1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느니라.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만약에 하나님의 뜻에서 어긋나고 정말로 사단의 도구로 쓰임받는 것이 내가 보나 다른 사람이 보거나 확실하십니까? 그럼 하나님 앞에 맡기시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럼 그게 그 사람이 깨닫겠습니까?
그게 바로 다윗의 신하들이 다윗을 충동한 겁니다. 그렇게 한다고 사울이 깨닫겠습니까? 당신이 창을 던져야 그때 정신 차리고 자기의 잘못을 깨달을 거 아닙니까? 그게 정의 아닙니까? 그게 의로운 거 아닙니까? 이게 우리 세상 사람들이 우리에게 충동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기름 부음을 받은 우리의 윗 권위자들에 대해서 함부로 대하지 않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목사님에 대한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어렸을 때부터 목사님에 대해서, 권위에 대해서 대적을 하고, 아무리 목사님이 잘못했을지라도 목사님을 쫓아내거나 목사님에 대한 어떤 대적을 하는 그 장로님들과 그 성도님들의 저는 결말을 다 봐오면서 살았습니다. 이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또한 이거는 지금 목사님에게 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윗권위자예요. 즉 부모에게도 마찬가지인 거죠. 하나님이 세워주신 그 권위를 대적하는 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겁니다. 왜죠? 그 권위는 누가 세웠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이 세우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만일 다윗이 그러면 그런 윗권위자가 자기에게 창을 던질 때 했던 방법은 뭡니까? 피하는 겁니다. 피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원수 갚는 것을 맡겨드려야 됩니다. 그리고 인간적으로도요, 우리가 고치려고 하면 절대 안 고쳐집니다. 더 악해집니다. 하나님이, 만약에 하나님께서 진짜로 선택한 기름 부음 받은 자라면 하나님이 깨닫게 해서 돌아오게 할 겁니다. 거룩한 여러분들의 손이 아닌 하나님의 손으로, 환경으로든 아니면 다른 세상이든 뭘 통해서든 반드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오게 할 거예요. 아니면 하나님이 정말 버린 자라면 그냥 그렇게 살다가 지옥에 가겠죠. 이해 가십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손에 맡기는 거지 절대 여러분도 손에 그 더러운 피를 묻히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보십시오. 암논이 죄를 범했습니다. 분명히 압살롬은 그에게 복수할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만약에 압살롬이 그거를 절제하고 자기가 그걸 참고 원래 그 일을 처리할 수 있는 권위자인 다윗에게 그걸 맡겼다면 그 일은 굉장히 아름답게 처리가 됐을 것입니다. 그런데 압살롬이 자기의 감정을 가지고 그 죄를 범하니 어떻게 그 죄가 더해져서, 그러니까 암논이 원래 잘못했는데 그 죄값이 누가 더 큰 것처럼 우리가 보이게 됩니까? 압살롬이 훨씬 더 큰 죄를 지게 된 거예요. 죄는 죄를 낳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에는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너희는 원수 갚는 것은 하나님께 있으니 너희는 원수를 갚지 말라, 이렇게 말을 하고는 선으로 악을 이기라,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누군가는 그 죄를 끊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죄는 계속 대물림되고 또 대물림되고 또 대물림되고 그 죄는 또 나에게 돌아서 나는 더 큰 죄를 지게 될 것입니다. 한 대 때리면 두 대 때리고 싶고, 난 두 대 맞으면 네 대 때리고 싶고, 네 대 때리면 막 8대 때리고, 그때 막 머리 잡고 이제 싸우는 거죠. 즉 이런 어떤 악순환이, 사람은 그렇게 긍정적이거나 선하지 않아요. 그래서 내가 받은 만큼 돌려주고 싶은 게 사람이에요. 그걸 끊을 수 있는 사람은 오직 크리스찬이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기름 부음 받은 자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은 그걸로 다 위로를 받는 게 전부기 때문에 거기에 목숨을 거는 거예요. 왜요? 내가 한 대 맞는데 두 대 안 때리면 위로가 안 돼요. 누구도 자기를 위로해주지 않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나를 비웃을 것 같은 그 두려움에 휩싸이는 겁니다. 그게 사울이었던 거죠. 누가 보나 사울은 다윗보다 힘이 있었고 누구보다 권력이 있었으면 누구보다도 다윗을 부러워할 것이 없었던 사울인데, 그 마음에 악한 감정이 생기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다윗을 두려워하기 시작한 거예요. 즉 우리가 하나님에게서 위로받는 것을 잊어버리기 시작한다면
이제부터 세상의 방법으로 위로를 받기 싶어 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어떤 고난과 문제가 생겼을 때 세상적인 위로에 집착하게 되는 겁니다. 사람들과 이야기를 해서 내 편을 만들려고 하고, 그리고 그 사람들과 함께 악을 도모하고, 그리고는 이 사람이 2명 있으면 나는 4명을 만들어서 그를 대적하려고 하고, 그런 것 때문에 교회는 당짓기가 시작되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게 당짓는 자들에게 책망을 하게 되는 거 아닙니까? 교회 밖에서도, 교회 안에서도 이런 손으로 악을 이기지 못하는, 그것이 바로 악을 키우고 있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쉬울까요? 쉽지 않겠죠. 그러나 다윗은 말합니다. 주의 율례와 주의 법대도로 살아라. 그러면 네가 형통하리라. 저는 그 형통한 길을 묵묵히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형통한 길은 세상적으로 볼 때는 좁은 길입니다. 또한 압살롬이 자기를 죽이려고 할 때 다윗은 끝까지 압살롬을 사랑하죠. 사무엘하 우리 13장을 한번 보십시오. 사무엘하 13장에 보시면 사무엘하 13장 39절입니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다윗 왕의 마음이 압살롬을 향하여 간절하니 암논은 이미 죽었으므로 왕의 위로를 받았음이더라. 압살롬이 암논을 죽이고 난 후에, 암논과 그 모든 왕자들을 죽이고 난 후에도 압살롬에 대한 마음을 끝까지 유지하고 있었던 거예요. 다윗은 얼마나 화날까요? 얼마나 증오가 생길까요? 자기 아들이지만.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그러나 다윗은 끝까지, 다윗 왕은 마음에 압살롬을 향하여 간절함이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는 나중에 반역을 저지르고 압살롬을 포위해서 그 용맹한 다윗의 군사들이 압살롬을 죽이러 출정을 갔을 때 다윗이 간절히 자기의 장군들에게 이렇게 부탁을 하고 있어요. 우리 18장 5절을 보시면 왕이 요압과 아비새와 이때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나를 위하여 젊은 압살롬을 너그러이 대우하라 하니 왕이 압살롬을 위하여 모든 군 지휘관에게 명령할 때에 백성들이 다 들으니라. 압살롬을 제발 살려줘라. 나를 위해서 살려줘라. 지금 이 용맹한 군사들은 왕을 위해서 내가 죽이겠다고 하는데 다윗은 뭐라고 하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그 압살롬을 좀 살려줘라. 끝까지 압살롬을 사랑하고 있는 다윗의 모습을 볼 수가 있죠. 그런데 이때 요압이 어떻게 합니까? 이 말을 어기고 압살롬을 죽이려고 하니까 그 신하가 말합니다. 아니 장군, 우리 왕이 분명히 압살롬을 살려달라고 모든 백성들이 있는 데서 그렇게 말했지 않습니까? 그 요압은 아니야, 이게 왕을 위한 거야. 그리고는 바로 압살롬을 죽이죠. 그래서 다윗은 계속 압살롬을 위해서 슬퍼 울고 몇 날 며칠을 통곡하며 울게 됩니다. 그리고는 나중에 솔로몬에게 자기가 죽을 때 말을 할 때 요압을 처단하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요압에는 그 분노가 있는 겁니다. 절제하지 못하는 그 태도가 있었던 거예요. 솔로몬아, 너는 지혜로우니 너는 요압을 피를 묻혀서 소홀에 가게 하라. 왜죠? 너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 사람이다. 그는 자기의 감정을 지금까지는 내가 살아있었기 때문에 나에게 충성하느냐고 그 절제를 하지 못하는 그 감정을 추스리지 못하는 것도 괜찮았다. 왜냐하면 그 에너지가 누구에게 지금 충성하고 있으니까요? 다윗에게 충성하고 있으니까요. 그러나 다윗이 없어졌을 때 그 에너지를 통솔할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요압을. 그런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에게는 정말 충성을 다하고 막 최선을 다하는데 그 에너지가 다른 사람에게 독이 되는 겁니다. 다윗은 그래서 요압을 죽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 사람은. 이해가십니까? 어떤 사람에게는 충성스러울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그 사람을
하나님의 뜻하시는 곳에 여기저기에 쓸 수는 없는 거예요. 그 사람은 거기에만, 그 일에만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일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겸손을 배우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나 반대로 다윗은 끝까지 온유함을 잃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자기를 대적하는 사울일지라도, 아무리 자기를 대적하는 아들 압살롬일지라도, 아무리 자기에게 큰 고난을 줬던 압살롬일지라도 그를 사랑할 준비가 되어 있는 거예요. 끝까지 그 마음을, 불쌍하고 국률하는 마음을 품을 수 있는 여유가 있었던 거예요, 다윗은. 저 여러분들에게 이런 여유와 이런 믿음이 있길 소망합니다. 힘들지요. 그러나 기도하십시오. 다윗의 마음이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게 형통한 길입니다. 반드시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은 복을 주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을 세우거나 훈련시킬 때 좋은 학교에 입학을 시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교장이신 학교입니다. 하나님이 훈련시키는 학교입니다. 그것은 바로 광야 학교입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쓰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광야 학교를 40년 동안 보내시죠. 민수기에 보면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대적했을 때 모세가 어떻게 대응했는 줄 아십니까? 아무 대응이 나오지 않습니다. 모세는 미리암과 아론에게 아무런 대응도 하지 않았어요. 대신 누가 대응했죠? 모세가 가만히 있으니까 누가 대응합니까? 하나님께서 대응하시는 겁니다. 그리고는 미리암과 아론에게 이렇게 명령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모세는 온 지면에 온유함이 가장 승한 자다. 그러나 모세는 온 지면에 그렇게 그 온유함이 가장 승했던 자가 아니었습니다. 모세 또한 어떻게 보면은 요압처럼, 어떻게 보면 사울처럼, 어떻게 보면 암놈처럼 그 분노함을 절제하지 못했던 사람이었어요. 모세는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백성, 자기 백성을 살리기 위해서 어떻게 했어요? 그 흥분을 가라앉히지 못하고 돌로 쳐서 바로 죽여버리지 않습니까? 애국 군대를. 그것 때문에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은 광야 학교에 입학시키는 겁니다. 그리고 40년 동안 다윗처럼 홀로 하나님과 독대하는 시간을 갖게 하는 거예요. 때로는 힘들었죠. 40년입니다. 장장 40년이에요. 자기의 모든 부유, 모든 물질이 한순간에 싹 없어졌습니다. 자기의 모든 명예와 명성이 한순간에 싹 없어졌습니다. 자기가 가졌던 그 사명, 하나님이 주셨다고 생각했던 그 비전, 그래 난 이스라엘 백성을 구해야지 했던 그 열정, 자기가 열정을 냈던 그것조차도 무가치한 것으로 완전히 다 사라진 거예요. 그리고는 그 먼지투성이는 그 광야에서 그냥 한 마리의 양만 키우는 게 40년. 그건 하나님께서 모세를 위해서 입학시키신 광야 학교였습니다. 그리고는 거기를 통과한 모세는 달라졌죠. 철저히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가 됐고 온유한 마음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고라가 250명을 데리고 모세를 반역했을 때 민수기는 이렇게 써 있습니다. 고라가 250명을 들고 반역을 했습니다. 그 소리를 듣고 모세는 하나님 앞에 엎드렸더라 이렇게 써 있었습니다. 즉 어떤 문제가 닥쳤을 때 엎드릴 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은 바로 모세를 그렇게 인도하시고 그렇게 만드신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끊임없이 하나님을 거역하고 모세를 거역했을 때 모세는 어떻게 했죠? 힘들어 죽겠는데 자기가 이들을 낳은 아비도 아닌데 아버지 저를 하늘에 있는 생명책에서 저의 이름을 지워주는 한이 있더라도 이들을 용서하시고 살려주시지요. 누가 이렇게 만드신 겁니까?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이렇게 만드신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때로는 고통이 있고 고난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기름 부음 받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의미 없는 고난은 없습니다.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도 그 긴 터널이 빠져나갈 전혀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여전히 우리가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주 여호와께서 우리를 지금 인도하고 계시는 중이십니다. 그곳에서 겸손을 배우시기 바랍니다.
그곳에서 내가 잘난 사람이 아니구나,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 온유함을 배우시기 바랍니다. 그런 다윗을 하나님은 세워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오늘 본문 말씀으로 가서 우리 말씀을 정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시편 23편.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 되길 소망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때로는 돈이 부족한 고난 중에, 때로는 육체적으로 어려운 고난 중에, 때로는 사람들과의 갈등 속에서, 또 때로는 사울과 같은 미치광이인 권위자 밑에서, 또 때로는 나를 치고 올라오는 그의 가족이든 그의 친척이든 그의 친구든 그 모르는 사람이든 압살롬 같은 반역하고 나를 배신하는 그런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도 나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지금 가는 길은 고되지만 주님께서 나를 인도하셔서 마침내는 하나님이 준비하신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실 것임에 나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하나님,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구원시켜주신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을 위해서 나를 의의 길로 오늘도 인도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나를 통해서 영광 받으셔야 되기 때문에,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셔야 되기 때문에, 지금은 고난이고 지금은 실패인 것 같이 보이나 마침내는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기 위해서 나의 삶을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실 것을 나는 믿는 사람입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기 때문입니다. 내가 곁길로 갈 때 나를 징계로 치시고, 때로는 위로하시고, 때로는 나에게 정말 어미로우시 신실하신 아비처럼 나에게 혼을 내지만, 그러나 내가 기뻐할 수 있는 이유는 가장 좋은 길로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습니다. 내 원수들이 아직도 나를 애워싸고 이런 고난이 끊임없이 나타나지만 그 가운데서 나에게 상을 차려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만큼 여유가 있는 것입니다. 내 마음은 조급하지만 하나님은 지금 애국 군대들이 달려오고 지금 사울 군대가 달려올지라도 그 앞에서 상을 차려놓고 먹고 쉬어라 라고 할 수 있는 여유가 있으시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은 자신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조급하지만 하나님은 이런 조급한 상황에서 내가 뭘 먹으란 말입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은 쉬라는 거예요. 괜찮다. 내가 차려놓은 걸 먹어라. 지금 내가 너에게 준 그 모든 복을 누려라 이거야. 그 믿음의 여유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길 소망합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이 날 이렇게 인도하셨다는 걸 내가 알기 때문에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를 것이거든요. 앞으로 내가 걱정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나를 인도하시는 선한 목자가 내게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겠군요.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상황을 우리보다 더 잘 아시는 하나님, 우리의 생각을 우리보다 더 잘 아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율례와 아버지의 계명을 떠나지 말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율례 앞에 섰을 때 우리의 삶이 형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이 단순히 지식적이고 외식적인 믿음이 아니오라. 고통과 외로운 길을 걸어갈 때 우리를 인도하는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없어 보이는 그 외로운 길을 걸어갈 때 우리와 함께 걸어가시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며 우리 마음에 감격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윗과 같은 우리는 기름 부음 받은 자들입니다. 왕 같은 제사장이 오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를 오늘도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